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시고 고향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고향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동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조상님의 순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결이 지금 막혀 있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과 자식복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행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묘를 100번 가도 소용없습니다. 제사를 10번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비싼 부적을 사다 붙여도 절에 시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스스로를 속여온 아름다운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깨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비로소 그 뜻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도 왜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하고 어떤 집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재물이 넘쳐날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새벽 3시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아십니까? 은행이자 걱정에, 자식 걱정에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더 무거운 그 밤을 아십니까? 그 고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음덕의 막힘, 즉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연의 실이 끊어진 결과입니다.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성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그 시간에 100배만큼 정작 조상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은 돈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세 번의 정성스러운 부름, 그만으로 끊어진 조상복과 막힌 돈줄이 동시에 열립니다. 성철 스님의 비전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 번의 부름을 30일간 거르지 않고 이어갈 때 정성스레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이어진 인연을 따라 조상님의 음덕과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흘러든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분들께 닿지 않았을 뿐입니다. 복은 무덤 앞에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깨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도 출신의 60대 초반 남성분으로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고향을 찾아 성뵼을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제사상도 항상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해 빚을 안고 있었고 작은 딸은 결혼 후 남편과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허리 통증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조상님 섬기는 것 하나만큼은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이 응어리진 깊은 피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형식은 마음의 그릇일 뿐이다.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안에 담긴 것이 없으면 그것은 빈 그릇에 불과하다. 성묘를 가는 것, 제사를 올리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름답고 귀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행위 안에 진짜 정성이 담겨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복이 막힌 집들은 하나같이 조상님을 의무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야 하니까, 제삿날이 됐으니까, 남들이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과 밝은 성면은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형식만 있고 정성이 없는 부름은 끊어진 전화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신호 자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조상님과 자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음덕의 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은 매일의 감사와 정성으로 강해지고 무관심과 원망과 다툼으로 약해지며 결국에는 끊어집니다. 실이 살아있을 때 조상님의 보호와 음덕은 자손에게 고스란히 흘러내려옵니다. 재물운이 트이고 자식들이 뜻밖의 귀인을 만나며 집안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이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지출이 반복되며 온 가족이 원인도 모른 채 지쳐가게 됩니다. 그 경상도 어르신의 문제는 불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상님께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직접 불러드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조상님의 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혼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혼은 살아있는 자손의 마음속에, 그 핏줄 안에, 새벽의 고요한 공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혼에게 닿으려면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새벽의 맑은 정신으로 두 손을 모아 진심으로 불러드리는 세 번의 부름이 필요합니다. 성묘 100번이 채우지 못한 것을 새벽에 단 3번의 부름이 채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정성이, 무덤이 아닌 마음이 조상님과 여러분을 다시 잇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심이면 천지도 움직인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성이야 당연히 중요하지. 그런데 정성만으로 정말 운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목격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정성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정성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새벽의 3번 부름입니다. 왜 3번인가? 성철 스님의 비전 가르침 속에는 3이라는 숫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세 기운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에 인연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3번의 부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부름은 하늘에 닿고, 두 번째 부름은 땅에 닿으며, 세 번째 부름은 조상님의 혼에 직접 닿습니다. 이 3번이 완성될 때
비로소 끊어졌던 음덕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름은 호명후명입니다. 이것은 인연의 문을 열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오랫동안 조상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정작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조상 선영이시여라고 입 밖에 내어 부른 적이 얼마나 됩니까? 부름이 없으면 연결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뿌리와 나무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깊은 땅 속에 뿌리가 있어도 나무 줄기가 그 뿌리를 향해 수분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뿌리의 힘은 위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호명은 바로 그 수분을 끌어올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을 소리내어 부르는 순간 끊어졌던 연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름은 감사 간제입니다. 이것은 뿌리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수백 년에 걸친 조상님들의 삶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 은덕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은덕의 흐름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늘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릇에는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그릇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수십 년간 교만과 무관심으로 가득 찼던 그릇을 비우고 조상님의 음덕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감사가 깊을수록 그릇은 커지고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복이 담깁니다. 세 번째 부름은 발언 화두인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 방향을 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방향 없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손이 간절하게 청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막힌 길을 여러 자손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굽어 살펴 주소서라는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발언이 구체적이고 간절할수록 음덕의 흐름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이것을 강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발언은 그 강물을 여러분의 논밭으로 끌어들이는 수로입니다. 수로가 없으면 강물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발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이 여러분의 삶을 적십니다. 호명으로 문을 열고 감사로 뿌리를 적시고 발언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 세 번의 부름이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이룰 때 30일 후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매일 새벽 여러분의 입술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내일 새벽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30일간의 한결같은 정성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이 세 번의 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한결같이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반드시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어야 하는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낮에 소란스러운 기운이 아직 깨어나지 않고 밤에 어두운 기운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그 경계의 순간, 바로 그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맑습니다. 이 시간대에 올리는 정성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10배, 100배 강하게 조상님께 닿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시간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스스로 그 시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몸에 배어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손과 입을 깨끗이 하십시오.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을 씻고 입을 헹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맑은 상태로 조상님 앞에 서는 준비 의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깨끗한 몸에서 깨끗한 마음이 나오고 깨끗한 마음에서 진실한 정성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손과 입을 씻는 그 짧은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지금 조상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 의식적인 준비 하나가 이후의 부름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고향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십시오.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시거나 고향이 멀리 있다면 동쪽을 향하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즉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기운이 깨어나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똑바로 서시거나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공손히 모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살며시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 오롯이 조상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름 호명입니다. 작은 목소리로도 충분합니다. 소리 내어 또렷하게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를 있게 해주신 모든 조상 선영이시여, 이 말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어른께 전화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분을 다시 부르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이 첫 번째 부름이 끊어졌던 인연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입니다. 문이 열리려면 노크가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조상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십시오.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끊어졌던 실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부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름 후 숨을 한번 고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조상님들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고 핏줄을 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덕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쌓여있던 원망과 불안과 피로함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때를 씻는 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 물로 마음을 씻으면 30일 후 여러분의 마음은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름 발언입니다. 감사를 올린 후 두 손을 더욱 공손히 모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하십시오. 막힌 길을 열어 자손이 평안하고 가정이 번창하게 굽어 살펴 주소서. 이 발언을 드릴 때는 눈앞에 여러분의 가족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배우자의 얼굴, 자식의 얼굴, 아직 풀리지 않은 빚과 걱정들, 그 모든 것을 조상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조상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함이 깊을수록 발언의 힘은 강해집니다. 세 번의 부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깊이 한 번 절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것으로 그날의 수행은 완성됩니다. 특별히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일 새벽에도 모레 새벽에도 30일이 찰 때까지 이 세 번의 부름을 한결같이 이어가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정성은 씨앗이요, 열흘의 정성은 싹이요, 30날의 정성은 꽃이다. 30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 그때 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십시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진심과 30일간의 한결같은 새벽뿐입니다. 30일을 채운 분들에게는 반드시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항상 큰 사건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작인지를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제가 곁에서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남기고 건강마저 잃었고 두 아들은 번듯한 직장도 없이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교회를 다니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상님께 대한 죄책감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대로 제사 한번 올리지 못했고 시댁 선사는 몇 년째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함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의식도 절의 큰 시주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세 번의 새벽 부름을 30일간 이어가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처음 열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새벽 그분은 꿈을 꾸셨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표정이 너무나 따뜻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음덕의 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구나. 21일째 되던 날 첫째 아들에게 갑작스럽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되지 않던 취업 시장에서 뜻밖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30일이 찼을 때 남편의 오래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거리였지만 오랫동안 막혀있던 수입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말씀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정성이 끊어진 실을 다시 이었고 그 실을 따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던 조상님의 음덕이 흘러온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부름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신호들을 반복해서 관찰해 왔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꿈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후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섭거나 어두운 꿈이 아닙니다. 대부분 환하게 웃고 계시거나
조용히 손을 잡아주시거나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꿈입니다. 이것은 음덕의 실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다음날 새벽 부름을 드릴 때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뜻밖의 인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오래 막혀 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는 가장 필요한 곳부터 먼저 길을 엽니다. 재물보다 먼저 사람이 오고 사람을 통해 재물이 따라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복의 씨앗은 항상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다음 장장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의 변화입니다. 30일 수행을 이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움이 조금씩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음덕의 기운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수십 년간 쌓였던 탁한 기운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식욕이 돌아오며 오랫동안 찡그려져 있던 얼굴에 조금씩 빛이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음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집안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유 없이 가족 간에 날이 서 있고 작은 일에도 다툼이 잦았던 집이 3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흐르는 집에는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기운이 맑게 흐르는 집에는 좋은 일이 머물고 기운이 탁한 집에서는 좋은 것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부름은 단지 재물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집 전체 기운을 맑게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열흘 만에 오고 어떤 분에게는 30날이 꽉 차야 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열흘 만에 캐내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합니다. 30일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조상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분들께 닿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가장 엄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여는 방법만큼이나 복을 막는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심어도 누군가 매일 밤 그 씨앗을 밟아 뭉개고 있다면 싹은 절대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왔는데도 왜 변화가 없는지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조상님의 음덕을 갉아먹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것은 마치 한 손으로 복을 담으면서 다른 손으로 끊임없이 복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가족 간의 다툼과 원망입니다. 이것이 음덕을 끊는 가장 강력한 칼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사이의 재산 다툼, 재산날을 둘러싼 갈등, 부모님 봉양 문제로 인한 반목, 이런 다툼들이 집안 안에서 반복될 때마다
조상님과 자손을 잇는 실은 조금씩 끊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손들이 서로 칼을 겨누는 집에 조상님이 어찌 편히 앉아 계시겠느냐. 조상님이 자리를 피하시면 그 집에서 음덕은 사라진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리지 않은 원망이나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과 건강과 자식 복이 막히는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새벽 부름을 시작하시면서 동시에 그 갈등을 내려놓을 용기를 내십시오.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원망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조상님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제사를 건너뛰고 기일을 잊어버리고 선산을 몇 년째 찾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상님의 귀를 닫는다는 것은 그분들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는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기도, 이름도 존재도 잊혀진 채 지내신 조상님이 자손을 위해 음덕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손의 정성이 그분들께 닿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기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덕의 실을 다시 잇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조상을 향한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팔자다. 조상 복도 없이 내가 뭘 기대하겠나? 죽어서도 자식한테 집만 된다. 이런 말들을 혹시 무심코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입 밖에 나온 말은 그 즉시 에너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님을 원망하는 말은 음덕의 실을 끊는 가위와 같습니다. 단 한마디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상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멈추십시오. 비록 조상님의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존재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 경고는 수행의 중단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열심히 시작했다가 보름쯤 지나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씨앗이 싹을 키우기 직전에 물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중간에 멈추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상님께 연결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빠뜨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빠뜨린 다음날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성입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불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부름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부름, 의무감으로 억지로 드리는 부름, 혹은 조상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세 번의 부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간절한 자의 편이지 형식을 갖춘 자의 편이 아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지쳐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일수록 더욱 짧게라도 진심을 담아 부르십시오. 긴 기도보다 짧은 진심이 조상님께 더 멀리 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아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을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무관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벽 조상님께 진심 어린 3번의 부름을 올리십시오. 막혔던 곳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을 막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복을 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성묘 100번이 채우지 못하는 것을 새벽에 단 3번의 부름이 채울 수 있다는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끊어진 음덕의 씨를 다시 잇는 호명의 힘을, 메말랐던 뿌리를 다시 적시는 감사 간제의 깊이를, 그리고 조상님의 에너지가 흘러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발언의 간절함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복은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팔자가 정해져 있다거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거나 그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오랫동안 가두어 온 감옥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일의 선택으로 짜는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는 선택, 2손을 모으는 선택,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30일간 쌓이면 그것이 곧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의식도 비싼 부적도 용한 점쟁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매일 새벽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 그 하나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받들며 수행해 오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정성이 쌓이면 반드시 하늘이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정성은 씨앗이고 열흘의 정성은 뿌리이며 30날의 정성은 꽃입니다. 그 꽃이 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빚에 짓눌려 있던 가정이 숨통이 트이고 수년간 취업이 안 되던 자식이 귀인을 만나고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분이 차차 기력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이 2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고 이어진 인연을 따라 조상님의 음덕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온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특별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는 것,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만 연결의 문이 닫혀 있어 그 온기가 여러분께 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 새벽 그 문을 여십시오. 3번의 부름으로 30일의 정성으로 그 문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 이 댓글란에 여러분의 발언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정은 건강하고 화목하며 재물이 넘쳐 흐른다. 내 자식은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적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바람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언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발언이 담긴 댓글에 다른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입니다. 그 좋아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분들의 발언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 자신의 공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그 이상을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은 혼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성철 스님께서 전수해 주신 축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축원이 여러분의 가슴 깊음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조상님의 음덕이 강물처럼 흘러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환하게 열리고 뜻밖의 귀인이 찾아와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묵은 병고가 새벽 이슬처럼 거치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웃음이 넘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던 자녀들이 제자리를 찾고 가정 안에 평화와 기쁨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빚과 근심의 무게가 서른날의 정성으로 가볍게 거치고 여러분의 삶에 전에 없던 풍요로움이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